방금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지역사회의 나라에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빠르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기계, 쇼폼의 각종 챌린지, 경제 시장, 학군, 패션, 외모 등등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각종 강좌를 수강합니다. 쇼폼 영상을 보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경제 시장의 동향을 살핍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며 최신 정보를 수집합니다. 마음에 드는 옷을 찾아 다닙니다. 우리의 외모를 가꿉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새로운 챌린지, 새로운 정보, 새로운 유행,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변화, 새 것에 큰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영적 변화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영적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 건강, 자녀 문제 등에 있어서 변화가 없어서 실망스럽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변화를 바라면서 이단, 사이비에 안타깝게도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쁨, 평안, 감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변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변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변화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거나 혹은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변화가 있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합니다. 더 이상 이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전 것에서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새 것이 되었도다에서 되었도다의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새 것이 되었고 그 새로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유행이나 외모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닳거나 달라지거나 희미해지는 그런 잠깐의 새로움이 아닙니다. 영원한 새로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러한 영원한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난 이 영원한 변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향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각종 오물을 더럽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배설물도 아주 더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다윗은 그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인 되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뱃속의 아기도,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순결해 보이는 아기도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참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때 부모님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대는 이 아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하는가? 이 질문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정말 이 순결해 보이는 아이도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마음과 정서와 의지 등 사람의 모든 부분이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성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처럼 죄의 힘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죄악 품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급하게 달려갑니다. 이에 대해 도르트 신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서 잉태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구원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죄 가운데 죽었으며 죄의 노예다. 사람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부패한 본성을 개혁하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개혁하시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능력이 없으며 그것들을 원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향의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와 마음과 정서와 의지가 변화를 받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된 일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죄의 노예로서 이리저리 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와 싸웁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자기 죄를 슬퍼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죄를 미워하십니까? 지난날 지었던 죄를 슬퍼하십니까? 죄를 회개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향의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기 위해 애쓰는
쉽지 않은 그 모든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새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변화가 또 있습니다. 성향이 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각 여러 신분이 있습니다. 남편, 아내, 아들, 딸,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조카, 직장에서의 직급, 또 교회에서의 직분 등등.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갖는 공통된 신분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갖는 공통된 신분, 그것은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 물론 인간 법정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인 것은 아닙니다. 법에 따라 죄가 인정된 사람은 죄인,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반 시민입니다. 간혹 일반 시민 가운데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은 의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 이 땅의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는 모든 사람의 신분이 죄인입니다. 사람 재판관은 사람의 범죄 행위는 판단할 수 있지만 마음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범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을 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아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의 아주 작은 죄로부터 아주 비밀스러운 죄까지 다 아신 바 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숨을 수 없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의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칭의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법적 신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죄인의 신분이었던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법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의 뜻이 무엇입니까? 치러야 할 죄값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치러야 할 죄값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법적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치러야 할 죄값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죄를 범했고 죄값이라고는 치른 적이 전혀 없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치러야 할 죄값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법적 신분은 단지 죄값을 치를 것이 남아있지 않은 무죄한 자 정도가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죄값을 치를 것이 남아있지 않은 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모두 용서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법적 신분은 무죄한 자이면서 동시에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한번 하늘 법정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법정,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서 재판관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 하늘 법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편에서 사탄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율법을 증거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의 죄를 근거로 우리가 죄인인 이유, 구원받지 못할 이유를 주장합니다. 그때 우리 곁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내가 나의 생명으로 이 사람의 죄값을 다 치렀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순종하였다 라고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최종 선고를 내리십니다. 무죄,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 신분이 이미 이렇게 영원히 변화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향, 두 번째 신분, 세 번째로 관계가 영원히 변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벗어나 살 수 없죠. 부모와 자녀, 형제, 친구, 선생님과 제자, 직장 상사, 직장 동료, 이웃,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때때로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고 눈물 쏟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사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 간의 관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일 생각해 보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아실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의 관계로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도 하나님을 닮은 지식과 거룩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랑의 관계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을 대표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반역을 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신적인 존재가 있음을 압니다. 신을 섬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돌과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가리켜,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의 종, 패역한 자,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과 대적자, 하나님과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관계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다른 그 어떤 관계의 문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됨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의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진노의 자녀, 죄의 종,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의 자녀는 아닌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더 이상 마귀의 자녀는 아닌 사람,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탄이 아버지였던 자가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아버지가 아닌 자 또는 아버지가 없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자, 하나님이 아버지인 자로 변화받은 것입니다. 사탄과 함께 지옥에 던져지게 마땅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입양하시고 친자녀로 돌보시며 천국을 상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의 영과 육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러한 변화받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은혜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을 위해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들은 양자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린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기록된다.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긍휼과 보호를 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아버지로서 내리시는 징계를 받으나 버림을 당하지는 않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멘.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영원한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변화가 무엇입니까? 첫째, 성향. 둘째, 법적 신분.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죄를 사랑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무죄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라 여겨지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을까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영원한 변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변화를 겪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영원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변화를 겪으셨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형수가 되셨습니다. 심판하시는 주께서 심판을 받아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심판하시는 주께서 심판을 받아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보좌 우편이 그분의 자리였는데 무덤의 장사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었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었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셨었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왜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나음을 받아 하나님을 향하게 된 것, 성향의 변화. 우리가 우리의 옛 아비인 사탄도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무죄한 자, 의로운 자가 된 것, 신분의 변화.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관계의 변화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받으시고 증거받으시고 묵상하십시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향과 법적 신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변화된 자로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로서 세상의 변화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변화에 휩쓸려가지 마십시오. 거슬러서 좁은 길로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며 세상을 비춰볼 때 불평 가득한 내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영원한 변화, 이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로 바꾸십시오. 세상의 변화에 따라 감정이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십시오.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답게, 완전히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답게 살아가도록 인내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의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죄에 머물러 있다면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십시오. 속히 돌이키십시오. 신자로서 구별된 삶을 추구하십시오. 외모를 가꾸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영원히 변화시켜 주신 우리의 성향과 신분과 관계를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초로 이제는 신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추구하십시오. 값없이 이 모든 변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신자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며 이러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은혜와 베풀어 주실 은혜, 그 영원한 은혜를 증거받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얼굴의 변화를 살피고 주름을 세어보고 화장을 고치고 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어서 거울에 붙여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향과 신분과 관계를 영원히 변화시켜 주셨다.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볼 때, 그 가까운 그 내 모습을 볼 때 이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과의 거리보다 더 가까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내가 신자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신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무죄한 자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시켜 주신 자답게 살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즐거워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